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책인데요. 먼저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우리 함께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관해서 같이 한번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게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청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신약 성경의 책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복음서를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 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사도행전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아마 모르기는 해도 많은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아마 기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뭐 사도행전이 어떠한 책이고 어떠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는 몰라도 많은 성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아마 기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그러한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은요, 성령과 교회 역사의 책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와 앉아 있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역사,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고 교회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나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꼭 살펴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그러한 책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뭐 성경 66권이 우리가 몰라도 되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그러한 책이 없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은 더욱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선이해를 가지시고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책인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누가 기록했습니까? 바울 땡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복음서를 함께 살펴보았죠.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태. 그럼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요한복음은 요가. 사도행전은 그럼 사도가 기록했다? 사도가 기록했다? 이 사도행전은요. 사도행전은 원래는 누가복음과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럼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겠습니까? 누가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마찬가지로 누가가 사도행전의 저자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요, 이 사도행전은 누구한테 썼습니까?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썼는데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는 먼저 쓴 글이 있다 없다? 글이 있다. 글이 있는데 그 쓴 글에서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며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서를 기록해놨다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내가 전에는 기록했는데 이제 사도행전을 또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의 저자인데 그럼 왜 누가냐? 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냐? 그거는요,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을 누구에게 썼느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장 3절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것 같다. 또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다?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언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 언제 기록이 되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누가복음보다는 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 사도행전은 아마 누가복음보다 한 10년 정도 후인 AD 80년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추측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의 기록 연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기가 참 여러 가지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많은 그 자료들, 또 많은 그러한 역사적인 이야기들, 또 많은 그 학자들의 주장이 각각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저작 연대, 성경의 기록 연대를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힘들지만, 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이 기록된 후에 기록이 되어졌을 것이다 라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사복음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있은 후에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더욱더 든든한 믿음과 신앙 가운데에 서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에 든든히 서고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들이 맞닥뜨리는 박해의 고난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하여 로마의 박해 이후에 기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더 이후에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져 있다. 복음서보다도 후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누가복음보다 후대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기독교 박해의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모든 것 차치해 두고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요. 그 특징들을 몇 가지 또 좀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살펴볼 때에도 복음서는 각기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해 놓았다라고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사도행전은요, 성령 강림의 시작으로부터 해서 교회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해 주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하신 그 말씀,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또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전파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고, 사도행전 이후의 서신서들이 교회가 퍼져나가는, 교회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서신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기에 이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이어주는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속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사도행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본문의 전체의 3분의 1이 연설 또는
설교로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특별히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면서 설교하고 또 그를 배격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연설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특별히 10가지의 주요 연설 또는 설교의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베드로, 하나는 스데반, 나머지 6은 사도 바울이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는 반면에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의 역사의 모습, 교회의 전파의 모습이 바로 이 연설과 설교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은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처럼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성령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고 있는 이 도표 가운데 보시면 사도행전을 이렇게 3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의 탄생, 그리고 교회의 박해, 사울로 인해서 발생하는 교회의 박해, 그리고 사도 바울이 회심해서 교회가 전파되는 그러한 3 부분으로 나누어져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탄생 1장부터 8장 4절까지 초대교회의 탄생,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모습이 1장에서부터 8장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러나 교회가 늘 평탄하고 늘 평안한 그런 것은 아니라 시련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 특별히 스데반의 순교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시작이 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 핍박을 받을수록 움츠러지고 쪼그라드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더욱더 담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8장 5절부터 12장 25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도들이 이제 퍼져나가서 디아스포라 교회를 이루면서 교회가 퍼져나가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 회심한 사도 바울로 인하여 교회가 이제 유다와 사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확장되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회와 성령의 역사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도행전의 그 내용은요. 그 다음 페이지 하나 넘겨주시겠습니까? 예, 사도행전을 사람 중심으로, 인물 중심으로 본다면 베드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의 사역으로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면 바울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 성령의 역사가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는 국내 선교의 선봉장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해외 선교의 선봉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성령의 임재,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히 성취되어짐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안에 들어가 있는 많은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 사건 강의 시간에 지금 하나씩 사도행전 속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야기들을 쭉 살펴보고 있기에 이제 우리가 그 시간에 또 자세히 사도행전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의 대략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 사도행전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이 되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도 쭉 살펴보면,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살펴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단적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 감옥에서 모든 일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도 바로 성령께서 이루시는 이야기고요. 또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의 설교도 사실은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되고, 또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아세아 지역에 교회가 생기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또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마땅히 행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의 점진적인 발전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은 태동된 교회의 계속적인 활동 속에서 이미 약속되어진 구원 사역들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의 역사는 사도행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으로 인하여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먼 옛날 베드로의 시대 때 사도 바울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교회의 역사는 오늘도 이 시대에도 계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해서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성령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이루어 나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사도행전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이야기들, 많은 사건들은요, 우리가 성경 사건 강의 시간에 하나씩 살펴보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러한 교훈의 말씀들, 그 의미들을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성경과 교회 역사의 책이다. 바울과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교회가 전파가 되고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책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많이 읽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